저는 바닷가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 방파제 앞에 큰 등대를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 등대가 산 위에 또 하나 서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등대 보셨습니까? 아, 보신 분 계시네요. 예, 못 보셨죠? 예.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산 위에 등대가 있을까? 알려드릴까요? 멀리서 보라고요. 네, 그것도 일리가 있으세요. 멀리서 보라고 산 위에. 예. 저희 동네는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고기를 잡다가 북한으로 자주 넘어갑니다. 그럼 북한 경비정이 와서 납포해 간다고 그러죠. 그리고 6개월 뒤에, 1년 뒤에 풀어주는데 그 중에는 고문을 당해서 눈이 상한 사람도 있고 정신병 든 사람도 있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장이 북쪽으로 갈수록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이니까요. 북한 어선도 가끔 그렇게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가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고기를 잡다 보니까 조금 더 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안개까지 끼게 되면은 등대도 잘 안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등대를 바닷가 방파제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요. 하나는 산 위에 세워놔서 이 둘이 일치하는 점이 있죠.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 점이 해상에서의 경계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배 타고 고기잡이 하다가 보면은 여기 방파제에 등대가 있고 저 위에 등대가 서로 일치하는 가상의 선이 그어지면은 그 선을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등대가 하나만 있으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넘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안개가 끼거나 일기가 안 좋으면 등대가 잘 안 보이니까 확성기에다 뚜 하고 계속 소리를 내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산 위에 등대가 있는 곳은 그곳하고 저 서해안 쪽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잘 못 보실 수밖에 없죠. 이걸 일치한다고 합니다.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세워서 그 하나를 확실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갑자기 어릴 때 등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해서 생각난 예화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해프닝으로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그 미리 약속한 것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의 삶을 잘 보니까 이분이 단독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계획된 계획과 미리 보여준 바대로의 원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은 산 위에 있는 등대입니다. 신약은 바닷가에 있는 등대예요. 서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노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나오는 것은 그 두 개를 일치시키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구약의 제사가 일치가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뭐와 같습니까? 산 위에 있는 등대와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또 예수님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둘을 이어서 보니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아, 구약의 제사가 이런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었구나. 또는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이 모형에 실제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원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과 원형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만 열심히 분석해도 예수님의 그 사역의 풍요로움을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됩니까? 모형을 봐야 됩니다. 산 위에 있는 등대를 봐야 돼. 그래 이게 확실해집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만 보고 있습니까? 모형만, 산 위에 있는 등대만 보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형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들과 같은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원형이 올까? 언제나 진짜가 올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을 이제 Old Testament라고 그러는데요. 옛 언약이다. 그거보다는 구약을 선약이다. 먼저 있었던 약속. 신약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후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성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는 확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이런 의미가 구약과 신약에는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등대 얘기를 꺼낸 겁니다.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진리의 체계가 성경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의 그 수많은 인물과 사건과 그 다음에 제사 이런 것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확실해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표현을 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뭐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모형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원형과 원형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달리 해석하지 마라고 미리 뿌려놓으신 거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은 예수님의 뭡니까? 모형이죠. 이삭도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산이 무슨 산입니까? 모리아산이. 지금의 어딘지 아세요? 지금의 시온산입니다. 지금의 시온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오마르라고 하는 회교도의 가장 큰 성전이 있어요. 그 사원이죠. 그것이 있는 자리에. 예루살렘 사진 보시면은 황금돔으로 이렇게 씌워진 큰 사원 있죠. 그걸 황금돔 사원 또는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지은 지가 한 500여 년 됐고요. 그 돔은 진짜 황금입니다. 거기는 유대인들도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안에 사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바쳐질 뻔했던 자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사해라라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중에 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요,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모형입니다. 성전과 성전 제사를 깊이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전을 보면은 성전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은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구약을 우리가 선약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곡 대비나 벗어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많은 모형들 거기다 뿌려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귀납법적 성경 연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라 이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귀자, 돌아가서 다시 거기서 봐라. 신약을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아귀가 딱 맞고,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성경에는 짝이 딱 맞아서 달리 해석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이 말 단어가 나오죠.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모형. 아담은 그래서 첫 아담은 첫사람 아담, 두 번째 사람 예수님 대비가 되는 거예요. 첫 인류의 대표가 아담, 영적인 하나님 백성 새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모형이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해프닝으로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언을 따라서 그분이 다른 존재로는 해석될 수 없는 바탕 위에서 오신 분인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대한 선지자인데 실패한 선지자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실패를 딛고 성공한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마호메트이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관한 이야기는 구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약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 또는 선약, 후약 또는 확약,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자유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죠. 여러분, 자유는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더. 어떻게 하세요? 누가 한 말이죠? 미국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 한 말로 기억이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제가 자유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던 장소가 있는데요. 그 베를린에 가시면은 지금 사설로 만든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베를린이 동서 나누어졌을 때에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서베를린으로 탈출해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죠. 자유를 달라고 탈출해 오는 그 처절한 장면들, 탈출할 때 썼던 도구들, 탈출하면서 죽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면면이 거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 2시간 이렇게 보는데요. 야, 인간에게 그냥 보통 인간에게도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 이런 그 글귀가 있습니다. 63년 6월 26일 날 케네디가 와서 한 연설을 했죠. Ich bin ein Berliner, 이런 연설을 했어요. 로마에서는 한동안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큰 자랑거리였지만 나는 내가 베를린 시민입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자유세계와 공산세계 간의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와 보십시오. 베를린으로 와서 보십시오. 이 장벽을 보라고. 자유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다고.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베를린으로 와서 보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Let them come to Berlin. 그들로 하여금 베를린으로 오게 합시다. 와서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한 20년쯤 뒤에 레이건 대통령도 비슷한 연설을 해요. 당시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대통령이었던 고르바초프에게 이 장벽을 헐어버리라고, 이 문을 열어버리라고. 그리고 2년 뒤에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요, 베를린 사람들이 그 브란덴부르크 문 양쪽에 장벽이 올라가서 그걸 도끼로 이렇게 부수고, 기억나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거 보시고 참 독일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저런 일이 우리에게 올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납니다. 그걸 부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다. 그리고 필름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무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서베를린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냥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브란덴부르크 문을 개방해가지고요, 차 타고 그냥 휙 갔다가 자유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전철로 가서 서베를린을 막 돌아다녀. 여기 왜 왔냐고. 그냥 왔다고. 여기 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왔다고. 그 장면을 그 박물관에 가면 영상을 계속 보여주고, 그 비틀즈의 이매진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매진이 뭡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거잖아요. 저는 혼자 그걸 한 2시간 동안 보는데 많이 울었습니다. 자유가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무슨 자유입니까? 영적인 자유, 영원한 자유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준비되어 있나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이 잘못 나왔죠?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매번 잘 나오겠어요? 자, 이번엔 잘 나올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번엔 제가 잘못 말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여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다음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유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유가 없다.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베를린 사람들요, 답답해하고 불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자기들 원하는 만큼 좋아지지 않았어요. 서독 사람들의 80%가 통일된 걸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억압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유의 파편을 조금 맛본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자유의 궁극적인 모습을 설명한 것을 지나지 않지, 인간이 주는 자유는 궁극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뭐에 매여 있습니까? 죄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죄라고 하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오는 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35절에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훈련 받으러 이제 훈련사가 훈련을 받는데요. 훈련 받다 보니까 이 부대의 담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 사이에 그 정문으로 버스가 막 지나다니는데요. 저 버스 한번 타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서울 거리가 나오는데요.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타령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잘 보세요. 자유를 위해서 그 병영의 문을 박차고 탈출합니다. 그 순간부터 쫓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자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에 종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강원도 어디 철책부대 근무할 때인데요. 병사 한 명이 유교 훈련 받다가 탈영했어요. 그 훈련장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저수지 옆에다가 군복이랑 전투화를 다 벗어놓고 없어진 거예요. 이건 자살했구나. 그래서 작전 장교가 3일 동안 저수지 앞에서 시체가 떠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훈련장에 갔더니 대대장님이 훈련은 다 그만두고 병사 탈영한 것 때문에 아주 혼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제가 외우고 이등병이었어요.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김 기자 집사님 이 기자로 할게요. 이 기자. 이 병사가 이 기자였어. 이 기자. 제가 그때 결혼하기 전에서 아침을 이제 그 제과점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출근해서 아침을 교회에서 먹었거든요. 전화 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예배 중에 전화 벨 울리는 거 포에버의 특권입니다. 딴 데 가서는 그러시면 안 되는데 우린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빵을 사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청년 하나가 스포츠 머리를 하고 제 앞을 지나가는데 저를 보더니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또 군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병사를 제가 전입할 때 만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제 얼굴을 알아요. 저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근데 행색을 보니까 그 운동할 때 입는 반바지를 입고 아주 가벼운 이 위 셔츠, 런닝 셔츠 그걸 입고 저를 보더니 슬리퍼를 신고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한 1, 2주 동안 저 사람이 왜 도망가지? 그 바로 옆에 전투 경찰 부대가 있었고 해군 함정 부대가 있어서 혹시 저 친구들인가? 그러고 있다가 차를 타서 차를 다시 이제 끌고 나와 가지고 그 친구가 가는 방향으로 급히 몰았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 차를 그 앞에 대고 내려가지고 그 이름을 불렀어. 아까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이 기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 부른 거예요. 이름을 외웠기 때문에 탈영병이 누군지 이름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뛰어 도망가다 말고 딱 서더니요. 이병 이 기자! 그러더라고요. 잡힌 거예요. 데리고 와서 제가 먹으려고 샀던 빵을 주고 안정을 시키고 부대에 얘기해서 인계를 시켰어요. 이 친구가 잡히고 나서 얼마나 편해하는지 몰라요. 탈영하다 잡힌 친구들 100% 똑같습니다.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 편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절 말씀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게 최고의 자유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종살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밑에 보시면은 7절 이하에 쭉 보시죠.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거스틴은 이런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것이 최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신약과 구약이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잠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우리 우리 본당 헵시바 단원 윤지연 자매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같이 해도 될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큰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요, 그 막시즘, 공산주의가 많은 학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왔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요, 어떤 사상도 저를 속박을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지식과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증이 안 됐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엄청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이 속박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의 프로축구 선수 가운데 카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 부모 중에 한 분 어머니가 브라질에서 고급 관료로 있었죠. 공부도 많이 하고 프로축구 선수로서는 드물게 엘리트고 스캔들이 없고 가정이 온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이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자기 유니폼 안에 이런 글을 쓰고 다닙니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다 그런 고백 하실 수 있으신가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아멘.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아 실현 없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얼마나 세상과 죄의 종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노래가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민혜경이 부른 노래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